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고 또 제사함 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공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임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그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대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동문 27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련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세상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복음동산교회가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병들고 지친 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의 능력 허락하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김대선 목사님의 믹스를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유스그룹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지휘자님이 오시니까 이게 풍성하게 이렇게 찬양이 막 하시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얼굴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찬양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성가대 위에 우리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까? 한 3명 정도.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까? 네, 그럼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 나눴는데 혹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갑자기 또 조용해지네요. 하나님 열심히 만나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내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찾아보자,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보자, 만나보자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들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광야 끝 하늘을 올려다 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이게 무한 루프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뭐 무한대라고도 얘기하고, 뭐 숫자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뭐 이어지는 그 기호가 바로 이 무한대, 무한 루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요, 매일매일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리타이어 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일상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출근을 합니다. 직장을 갑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퇴근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아니신 분 있나요? 이걸 반대로 하고 있다. 난 아침에 잠자고 퇴근을 먼저 하고 출근을 그다음 하고 이런 신분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고 또 일하는 대로 출근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퇴근하고 저녁 먹고 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무한 반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빼고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은퇴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또 그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 오늘 뭐 하지? 누구 만나지?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반복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민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렌트비 내야 되고 모기지 갚아야 되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 왜 이러고 살지? 나 왜 맨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냥 해보셨으면 그냥 대충 고개만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에 이 고대 이미 철학자들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학자였던 이 소크라테스나 이 플라톤 같은 이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밤 하늘을 쳐다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역할들을 하나씩 성찰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잠시 멈추어서 혹시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세요? 밤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볼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일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묵상하는 경험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되는 아마 일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선을 하늘로 돌려보내는 것, 하늘로 우리가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마도 중요한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불평이 참 많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불평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판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판의 결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신광야의 가데스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나안 땅 직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도의 맨 오른쪽이 신광야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곳, 거기 호르산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초록색 화살표가 있어요. 잘 보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광야에서 가장 빨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왕의 대로였습니다. 초록색 길로 되어 있는 그 길로 가야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왕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이 허락해줘야 그 땅을 지나가는데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 허락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광야길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빨간색 화살표로 쭉 내려가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은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광야길로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홍해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길은 무척 안전했습니다. 왜? 괴롭히는 족속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이미 본인들이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걸어갔던 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지겨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미 지치고 낙심된 상태가 바로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함이 곧 5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원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속상합니다라고 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그 결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리게 하고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상해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상한 것이고요,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는 그 마음 상함이 결국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싹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며 내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할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텃밭 관리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텃밭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원을 예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수 채소도 길러내고 꽃을 가꾸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걸 수확하기 위해서,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물을 열심히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잡초를 시시때때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주기하고 이 잡초 제거하는 것을 소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식물들이 결국 병들게 됩니다. 물을 주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조금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대충 넘어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잔디나 정원은 다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면 그 작은 불평 하나하나가 쌓여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건강이 시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말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 심판, 죽음,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신분의 문제들을 이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루 중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하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세요. 네, 핸드폰 들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불평하려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요,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와 순종은 불신과 원망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상하고요, 원망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겁에 질렸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회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죄 지은 자,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 이 심판은 그 사랑하는 자들이 범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돌아서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사실 어떤 삶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축복받는 삶은 뭐예요? 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까? 우리 징계 안 받고 싶잖아요. 심판 안 받고 싶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삶은 이런 삶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여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면 즉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가깝게 다시 본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잘못, 철저히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뉘우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고 말씀합니다.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본 사람은 다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놋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행위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보는 거 사실 유치하고 참 보기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순종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면 살리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순종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불평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중한 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사의 조언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대충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병세는 악화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본인의 건강을 그냥 막 사는 그런 중병 걸린 환자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와 치료 계획에 성실하게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합니다. 식이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건강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사와 치료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면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종하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불뱀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상할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보다 내 상황과 내 감정에 그냥 휘둘려서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라면 즉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복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라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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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쳐다보라고요. 고개 숙이지 말고 졸지 말고요. 어떡하라고요? 쳐다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을.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이 기적과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만나도 주셨고요.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수많은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깐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듣고 사실 기도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놋뱀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기분 나쁘고 속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지 않습니까? 나한테 막 함부로 했다가 나 회개했다고 괜찮다고 막 하고 막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9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 말씀 듣자마자 놋뱀을 만듭니다. 순종하면서 장대 위에 세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 믿음,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쳐다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원문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중하여서 응시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지금 응시하고 계십니까? 한 2분 정도. 정말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고 응시하고 정말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놋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눈길만 던져도 그 행위를 넘어서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담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면요, 늘 샬롬 샬롬 인사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젊은 집사님께 습관처럼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가끔 나오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목사님이 샬롬 인사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매일매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살롬 살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살롬 살롬. 손도 쓸 수 없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던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넌 죽을 놈, 넌 죽을 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놈이구나 생각하고 살았던 저에게 목사님은 살롬 살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놈 하는데 왜 저 목사님은 나에게 살롬 살롬 하는가?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네요. 맞습니다. 저는 살롬입니다.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주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제가 지금 건강해져서 이미 6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힘을 얻고 목사님께 식사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샬롬을 살롬이라고 잘못 들은 이 젊은 집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단순한 말 한마디 속에요,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깊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샬롬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평화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평화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샬롬, 살롬, 샬롬, 살롬. 저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목회자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저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를 다 발가 벗겨 놓은 그런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인원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외부 목사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부흥회가 사실 너무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 부흥회로 우리 공동체가 또 한 번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한단 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냥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을 원하시냔 말입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길 원하시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제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만이? 네, 신만이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산과 들과 광야를 돌아다니면서요, 약초를 캐는 사람입니다. 정신없이 약초를 캡니다. 산나무를 찾아대는 그런 사람을 바로 신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보니까요, 자연을 열심히 관찰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최적화합니다. 그 최치의 시기,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신만이들이 배출되지는 않아요.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캐낸 여러 가지 약초들과 나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값어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명들을 열심히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세상의 지식, 자신의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열심히 캐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만이가 자연 속에서 놀라운 생명들을 그런 찾아내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참된 생명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 모든 삶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불평, 원망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며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열심히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캐내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또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밥을 먹고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또 저녁 먹고 잠자고 사람들 만나고,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순종하는 인생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기적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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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과 불평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인생들이 펼쳐지는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 따르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마음에 상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원망의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말씀의 부흥회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를 주님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흥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삶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길 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하며 서로 샬롬을 외쳐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응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이 부흥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사와 사명들이 더욱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결단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리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들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소유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과 주일 헌금 다양한 목적과 형편에 따라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교회 사역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또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들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남녀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평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공동체, 귀한 기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영원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부흥회 준비하고 9월달 행사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EM하고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EM 전사님 지금 한국 방문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는 우리 각자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EM 연합을 같이 드리고 그 다음 주가 부흥회여서 부흥회도 함께 참석하기로 EM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함께 EM들과 연합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흥회 준비를 위해서 구역별로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광고죠. 우리 부흥회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듯이 30일 오전 11시입니다. 네. 다른 시간 아니고 일부러 오전 시간에 잡은 이유는 저녁에 운전하시기 힘든 성도님들도 있고 새벽에 안 잡은 이유는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오전 11시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오실 수 있도록 하고 한 분 한 분씩 손에 잡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0일 11시에 있고요. 주일날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두 차례 집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렸으니까 밥 먹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없애려고 미리 광고 드립니다. 그래서 밥 먹고 다시 오셔서 부흥의 세 번째 집회까지 있으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토요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세 번의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하심이 마음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